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바에 잘 오셨어요. 지금 그 창세기 17장 31번째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분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두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뭐 구체적인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시시콜콜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뜻을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부분밖에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여시는 부분을 Deus Revelatus, 계시된 하나님,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 그런 거는 하지 말고 그냥 설명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복 받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창조와 구원사를 사랑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사랑이 뭐가 사랑이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여러 종류로 나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잘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그림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리도 큰지 무거운지 몰랐다, 이런 그림이에요. 전에 누구더라, 이동원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책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주일날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깨달았다고. 사실 이제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지어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기복신앙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저는 기복신앙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뜻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고, 그럴 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2절을 짧지만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들여다보면요, 아주 심각한 심오한 내용이 있어요. 우선 문장론적인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평신도의 경우에 그걸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혹시 이 공부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있으시다면 히브리 문장론에 우리가 syntax라고 그러죠.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공부하는 건 어려운데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잘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지난 시간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구조하고 그 다음에 좀 앞으로 가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 구조가 같아요. 어떻게 같으냐, 이게 앞부분에는 명령형이 나오고요, imperative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미완료, imperfect가 나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앞에 명령, 이렇게 하라, 이런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미완료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시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의 시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완료, perfect하고
미완료, imperfect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 사람들이 시간을 볼 때 과거, 미래, 뭐 어떤 현재 뭐 이런 시점을 중시했다기보다는 그냥 현재 지금 일이 이루어졌는지, perfect죠. 아니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계속 갈 건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게 이제 imperfect인데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완료는 과거로 번역하고 미완료는 미래로 이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미완료는 하나님이 미래 행하실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령하고 미완료의 의미가 여러분 잘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령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 문장이 설명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미완료 그림을 하나 띄웠는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 지우개가 imperfect에서 I am을 지우고 있어요. 이거 왜 지우겠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이제 접두사 in이나 im이 같은 건데 I am 혹은 I am 이게 붙으면요, 뭐뭐 안에 그런 뜻으로 흔히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반대 뜻이 많아요.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imperfect는 perfect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전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재밌어요.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I am을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니까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크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 imperfect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해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언약을 두어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실 거라. imperfect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런 문장 형태에서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시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명령도 중요하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imperfect에 하나님이 미래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우선인데, 그렇죠? 예, 우선인데 중요한 거는 imperfect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복 보따리가 안 오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보따리를 뒤에 숨겨놓고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읽겠지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 참 인간적으로 참 어려웠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데려간다는 것이. 뭐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어쨌든 순종하니까 그 모리아산 반대편 등산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순양 한 마리가 딸랑거리면서 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완료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명령은 이해가 안 가요. 명령은 이게 무슨 뜻이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식으로 주어지냐. 뭐 예를 들면 아들을 바쳐라? 말이 되냐? 완전하라?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왜 이렇게 하시냐? 라고 명령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뒤에 imperfect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들여다보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절대 아니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17장 1절과 2절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면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번성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그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의 한 부분이 지지부진할 때가 있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의심도 생기죠. 아, 뭐 이게 하나님 나는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거를 뭐 순종해도 참 의심하면서 순종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근데 이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완료로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번성케 할 거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약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 숨겨진 의도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거다.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알라니. 다 뭐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룬 1절 말씀,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조건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발견하려면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잘 이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완전의 의미는 제가 뭐 과정과 연결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미완료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미래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너무 말씀이 세니까 거기서 그냥 덜컥하고 걸려가지고 뒤로 넘어가지 못하면 세상에 이것처럼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도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냐, 숨은 의도가 뭐냐,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그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다루면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